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이현숙이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 감사합니다. 저희 잠깐 기도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성령님, 이곳에 좌정하셔서 이곳의 공기까지도 사로잡아 주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주의 음성 앞에,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앞에 녹아지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모습은 감춰주시고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조금 특별한 사순절과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올해 저는 사순절이 시작되면서 주님과 대화를 나누었어요. 매번 저는 사순절이 시작되면 저에게 기도를 요청하시는 분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사순절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시작하면서 저에게 나와 함께 걷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너무 마음 아픈 일들과 육체적으로 지치는 일들이 계속해서 사순절 기간 동안 있었습니다. 그리고 딱따구리는 제 머리를 끊임없이 공격해서 제 마음을 상하게 하더라고요. 휘청 그리고 정말 아슬아슬하게 오늘 여기 이곳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참 많이 걸으셨습니다. 그리고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지요. 그들 때문에 우시기도 하셨고 화를 내기도 하시며 애통함을 드러내기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그 걸음을 멈추시지 않으신 것은 그분 눈에 가득 들어차 있는 사람들, 그들을 향한 긍휼, 사랑 때문, 그것 때문에 그 걸음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만나시고 위로하시고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전하시던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저도 무척이나 고통스러운 순간들이었습니다. 함께 걷자라고 말씀하실 때 저는 그냥 그 걸음 곁을 지키는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아픈 사람들을 만나고 또 상처와 슬픈 사람들을 만나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고 기도회를 인도하는 그 하루하루가 정말 꾹꾹 눌러 닿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잠시만요, 주님, 조금 생각해 볼 걸요. 그렇게 말할 걸 잘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저도 이 걸음을 멈출 수 없었던 이유는 주님이 만나셨던 그 많은 사람들 사이, 그리고 그분이 걸으셨던 그 길목 어딘가에서 저를 만나주셨고 제 손을 잡아주셨으며 지금까지 그 손을 놓지 않고 여기까지 와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사순절 어떠셨습니까? 오늘 이 밤에 주님과 함께 깨어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흐르는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신 자리를 여러분 힘써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귀한 자리에 제가 함께 있을 수 있어서 저에게 함께 걷자 하신 주님께 네 라고 제가 대답해서 참 잘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저를 빚어가시는 하나님께 너무 아프다고 부르짖은 적이 있습니다. 정말 힘들었거든요. 하나님 너무 아파요. 하나님께서는 토기장이시고 저는 진흙이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빚어가시는 게 맞지요. 그러나 빚어가심이 생각보다 감당하기가 어렵고 아프네요 라고 주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아이들을 양육하고 또 제가 부딪히는 세상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았고 제가 살아온 삶이 쉽지만은 않았기 때문에 왜 이렇게 저에게 이런 일들을 자꾸 허락하시는지 저는 사실 하나님 앞에 조금 화가 나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미운 마음이 제 안에 있기도 했었거든요. 그때 주님께서 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두 손을 저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 손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상처와 그리고 피투성이의 손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저에게 그 손을 보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가 너를 빚음으로 아프다고 말하는구나. 그러나 나도 너를 빚음으로 아프다. 그럼에도 내가 이 고통을 참으며 빚어감에는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있는 상처와 그 피투성이들은 제 안에 있었던, 진흙인 제 안에 있었던 가시들, 그리고 돌 조각들, 유리 조각들, 제 안에 있는 고통과 상처들이 고스란히 저를 빚으시는 하나님의 손을 상처나게 했고, 그 손을 피투성이가 되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흙인 우리는 우리가 빚어짐으로 아프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는 거칠고 폭력적인 이 안에 가시들과 유리 조각들과 파편들이 가득한 진흙을 빚어 가시면서 그분도 아프십니다. 그걸 빚어 가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있는 조각들을 뽑아내시는 중입니다. 뽑아내시는 것이 아파서 제가 주님께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손에 피가 있고 상처가 있고 아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이 상처들을 뽑아내시는 일을 멈추지 않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요.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보호자,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영원한 안전지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 후로 하나님께서 저를 빚으실 때마다, 빚으신다고 생각되어지는 순간과 부딪힐 때마다 저는 하나님의 피 묻은 손을 떠올립니다. 저는 남편 없이 딸 하나, 아들 하나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아들은 성별이 좀 달라서 그런지 저와 결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조금 힘이 들어요. 어느 날 그 아이가 저에게 울면서 이렇게 말해요. 남자인데 잘 울어요. 엄마, 누나는 그래도 아빠와의 추억이라도 있지. 나는 엄마 그냥 아빠가 벽에 걸린 사진 속의 인물 같아. 그냥 동화 속의 이야기 같고,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는 아빠가 현실적이지 않아. 아빠처럼 믿음 좋은 사람이 돼야 한다고 말하지만 그게 정말 듣기 싫어. 아빠랑 똑같이 생겼다는 말도 듣기 싫어. 아들이 어릴 때 아빠가 보고 싶어 라고 제게 말하면 제가 거울을 봐. 거기에 바람을 잔뜩 넣으면 그게 너 아빠야 라고 얘기했거든요. 아빠랑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그 소리가 그렇게 듣기 싫었답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힘든 일과 부딪힐 때마다 이 말은 아이가 저에게 투정처럼 하는 말입니다. 사실이에요. 아이는 아빠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그 아빠의 추억이 없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이 그 아이가 쏟아낸 말을 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뿐입니다. 아들이 학교에 적응하지 못할 때 혼자 힘겨운 세상과 마주할 때마다 귀신 들린 딸, 고통받는 딸을 위해 예수님 앞에 부르짖었던 수르보니게 여인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의 주님이시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 아들의 상처를 좀 치료해 주십시오라고 소리 지르며 저는 예수님 앞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자녀를 키우는 일은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저를 무너지게 하는 가장 큰 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빚어 가시는 데 있어서 가장 절정이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왕따를 당하는 학교를 돌았어요. 기도하면서 6개월 동안. 그저 평범한 아이로 자라기를 바라는 제 마음처럼 되지 않는 아이의 삶을 바라보면서 한없이 작아지는 제 자신 때문에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사탄은 여지없이 제 생각 속으로 파고들죠. 네가 뭘 할 수 있겠어. 네 아들 하나 제대로 못 키우면서 무슨 하나님을 한다고 라고 말하며 저를 무능력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걸으시다가 만난 이방의 한 여인, 그 엄마의 이야기가 제 마음에 닿았나 봅니다. 그녀의 믿음이 부럽고 닮고 싶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녀와 대화를 하시면서 그녀의 큰 믿음을 세상의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이 느껴졌거든요. 혹시 이곳에 저처럼
주 예수여 내 자녀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며 주님 앞에서 울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여러분 힘을 냅시다. 주님이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방의 한 여인의 믿음을 세상의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드러내고 싶어 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보잘것없고 작은 이 믿음을 악한 세상 가운데 믿음 없어 애통해하는 그들 가운데 자랑하고 싶어 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까지 우리 주님 앞에서 떠나지 말고 계속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부르짖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미 된 우리의 부르짖음이 우리 아이들을 살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 안에서 복음을 간직하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없었던 우리 안에 있는 죄된 본성의 가시를 빼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가슴을 치며 부르짖을 때 주님도 우리 안에 그 가시를 빼내시면서 아파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인내하고 참아내며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라는 칭찬을 우리가 듣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아들을 출산할 때 저는 혼자 수술실에 들어갔습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이 일이 참 마음이 아프시다고 하셨어요. 아이를 부부가 함께 안고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미어지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출산 때문에 시댁인 부산에 머물렀을 때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내 아들이 가고 네가 오는 게 맞더라.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가 살아 내게 오고 너가 가는 게 어쩌면 맞는 일이지만 내 아들이 가고 나면 네 속에 뱃속에 있었던 아이는 어떻게 하고 저 어린 아이는 누가 키우겠니? 그래서 내가 자다가도 생각하고 자다가도 생각해봐도 내 아들이 죽고 네가 사는 게 맞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을 잃은 부모의 마음을 제가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가장 살갑고 가장 따뜻했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아들을 가슴에 묻으시고 그 마음으로 저와 아이들을 품어주시는 것으로 돌이키신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 시댁의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와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들의 모습으로 저를 품으셨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의 아들이고 저의 남편이고 우리 아이들의 아빠인 고 허태준 선교사는 2006년 2월 1일에 서부 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에서 38살의 나이로 하나님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가 원래 있었던 곳, 그가 그토록 사랑하며 소망하던 천국으로 돌아간 것이죠. 저희는 2004년에 서부 아프리카 말리로 원래 들어가려고 1년 어학과 문화 적응으로 프랑스에 머물러 있다가 2005년 9월에 서부 아프리카 말리가 아닌 부르키나파소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6개월도 채 되지 않는 시간, 그 시간 후에 그가 자기가 원하고 사랑했던 땅에 묻힌 겁니다. 고 허태준 선교사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동역자이며 사역자로 존경했습니다. 지금도 존경합니다. 물론 좋은 남편이고 좋은 아빠였어요. 아빠가 천국으로 가고 한국에 와서 저와 딸이 같이 있을 때 아이가 그때 2살 반이었거든요. 그 아이가 저한테 한 말이 있어요. 엄마, 화내지 말고 야단치지 말고 아빠처럼 얘기로 해주세요. 남편은 아이에게 왜 약을 먹어야 하는지, 이 약을 먹으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 약을 먹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초래하는지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설명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가끔 저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런 남편이 너무너무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화내지 않고 야단치지 않고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기에 만약에 그 사람이 우리 아이들을 키웠다면 조금 더 좋은 성품의 아이들로 자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한답니다. 남편은 아프리카의 영혼들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저는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그 사람을 통해 배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동일한 가치로 그들을 사랑하고 계셔라고 말하던 그의 고백이 지금은 저의 고백이 되었으니까요.
남편은 늘 커다란 가방을 들고 시장을 다니며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종일 걸으며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설레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즐겁다고 했습니다. 하루는 저한테 커다란 확성기를 사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장 한복판에서 확성기를 켜고 복음을 전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가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이었습니다. 하루는 저희가 시장을 보러 외출한 적이 있었어요. 사거리 한복판에서 조금 이상한 남성 한 분이 저희를 향해서 왔단 말이죠. 횡설수설하면서 그때 저는 둘째 아이를 뱃속에 태중에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 신랑이 저를 이쪽으로 조금 몰아놓고 그리고는 그 남자분과 계속 대화를 했어요. 그 집으로 돌아와서는 한참 되게 우울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는지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내가 그때 거기에서 그 사거리 사람이 많은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고쳐주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사실 만약에 내가 그렇게 선언했는데 그 사람이 안 고쳐지고 그러면 어떻게 너무 창피했을 거야. 그래서 내가 차마 입을 열어 선포하지 못했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내가 전하는 복음의 그 능력을 자랑하지 못했. 그래서 자기가 너무 부끄러웠다는 것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어 했던 남편은 그리스도의 사람처럼 살다가 그리스도의 사람처럼 돌아갔습니다.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남편의 사망에 대한 여러 가지 서류들을 정리하면서 한 곳에 전화를 했어요. 무엇이냐면 이 친구가 자기 시신을 기증하는 서약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서약 단체에다 기관에 전화를 해서 기증자로서의 사명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을 제가 전했습니다. 사고였어요. 정말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갑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거기까지는 하지 않으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상상하지 않았던 일이 저에게 벌어졌던 것입니다. 저는 14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18살쯤에 엄마가 돌아가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저는 좀 행복해져도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제는 좀 평범하게 내 삶을 좀 살게 하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또 사명자는 절대 그 사명을 다할 때까지 죽지 않아 라고 누군가 말씀하신 게 제 안에 딱 박혀서 그렇지, 절대 죽지 않아. 그러니 나도 이 사람도 죽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노년의 삶을 꿈꿨어요. 그리고 한 텀 4년 후에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주시면 안식년도 좀 가져보자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친구는 먼저 더 좋은 안식의 자리로 들어가 버렸네요. 가족들이 함께 드리던 예배를 조금 확장해서 아가페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교회 성도는 저희 집에서 함께 일하던 형제와 자매 그리고 몇몇의 친구들 그리고 신랑과 저 아이가 전부였어요. 그 중에 한 분의 아내가 뱀에 물려서 사경을 헤맨다는 얘기를 듣고 남편과 제가 신방을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분의 형제들도 같이 가고 싶다고 해서 저와 아이가 집에 머물기로 했습니다. 아침 일찍 출발하는 그들을 위해서 음식들과 필요한 것들을 챙겨서 잘 다녀오라고 기도하고 있을게 라고 배웅한 그 말이 그리고 그 모습이 이 땅에서 그를 본 마지막 모습입니다. 신방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소떼를 만났고 그 소를 피하지 못해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차는 심하게 훼손되었고 남편은 그 자리에서 사망했고 함께 동행했던 현지인 3명은 하나도 다치지 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습니다. 이 일이 그의 사명의 길,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친 일이 된 것입니다. 장래의 모든 일정을 준비하면서 마주한 남편의 모습은 한없이 평안하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가 그렇게 행복한 모습으로 떠났다고 해서 저도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이때가 하나님께서 저를 한번 크게 빚으시는 순간이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많이 아파요. 치유되고 회복됐고 시간이 지났다고 생각하지만 다시 떠올리면 슬프고 아픕니다. 그 일로 제 삶이 바뀌었거든요. 함께 꾸던 미래가 사라졌고 그것은 바로 제가 사라진 것과 같았거든요. 무너지고 있는 저를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긴 씨름을 하셨죠. 하나님은 나에게 남편을 달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저의 남편을 줄 수 없다고 정말 오랜 시간 주님과 싸웠죠.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늘 일방적이신 것처럼 보이지만 저에겐 참으로 인격적이셨습니다. 늘 먼저 저를 설득시키시고 이해시켜 주셨거든요. 사실은 남편은 제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귀한 향유 옥합이었어요. 저의 기쁨이었고 세상이었습니다. 저의 보호자였고 제가 꿈꿀 수 있던 미래였어요. 그리고 이제 행복해져도 돼라고 말해준 유일한 사람이었거든요. 저의 전부를 하나님께서 달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향유를 깨트려서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으라고 하신 거죠. 드리기 싫었어요. 정말 드리기 싫었어요. 그것이 원래 하나님의 것인 줄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제 것이었잖아요. 그래서 한참 드리고 싶지 않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남편의 가장 아름다운 때의 모습으로 받으시고 싶다고 하시면서 남편의 소유권을 주장하셔서 저는 그를 그분께 그냥 드렸어요. 잠시 저의 옆에서 제 것처럼 살았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것이었거든요. 어떤 젊은 친구가 저에게 묻더라고요. 그 순간에 하나님을 향해 원망과 화가 나지 않았냐고요. 네, 화가 났어요. 원망과 분냄이 이렇게 올라왔죠. 그러나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고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는 말씀 때문에 저는 제 마음과 입술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주님 앞에 순종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은 원망과 불평의 대상이 아니십니다. 유일한 경배의 대상이시지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예배하는 존재입니다. 절대 하나님과 우리의 자리를 혼돈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그분의 사랑을 한없이 받고 있다고 해서, 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대제사장이 되셔서 중보자로 거기 계신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례히 대함을, 그렇게 무례하게 우리의 대함을 받으실 분이 아니시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원망과 불평의 대상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한 번도 아버지가 아니셨던 적은 없었습니다. 심지어 이런 고통으로 제 안의 것들을 뽑아내시는, 저를 빚으시는 과정 중에서도 하나님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일을 하셨다고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2006년 2월에 남편을 보내고 한국으로 돌아온 저는 6월에 둘째를 출산했습니다. 홀로 수술실로 들어가서 누웠을 때 주님이 남편의 모습으로 제 발치에 서 계셨습니다. 그 따스한 모습으로 수술대 홀로 누운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사실 아이를 출산하고 아이를 제 앞에 딱 갖다 놨는데 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얜 누구지? 난 누구지? 여긴 뭐지? 한참 제가 그 상황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을 때 갑자기 아이가 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의 울음소리에 정신을 차리고 젖을 물리면서 아이와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 아이가 지금 고2입니다. 이 아이가 저를 살린
늘 이 아이가 저를 살립니다. 사고가 있던 그때 태중에 있던 아이는 딱딱하게 굳어서 저에게 살고 싶다고 얘기했어요. 사실은 경황이 없었고 제가 아기를 갖고 있다는 것도 잊어버릴 정도였었거든요. 근데 그 딱딱하게 굳은 아이가 외치는 소리가 제 귀에 들렸고, 그래서 저는 그 아이 때문에 살아야겠구나, 살아야겠다라고 삶에 대한 애착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폐잔병처럼 한국으로 돌아와서 아이를 출산한 그 자리에서도 이 아이의 울음소리가 넋을 놓고 앉아있는 저를 계속 깨워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가 하나님의 가장 절묘한 때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 아들은 평범하지 않습니다, 결코. 그러나 하나님께서 멋지게 키워가실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매일 우니까요. 그리고 제가 매일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라고, 이 아이를 불쌍히 여겨주시라고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사실 이 아이가 제 생명의 은인이잖아요. 제가 맨날 제 아들한테 그렇거든요. 고맙다, 나의 생명의 은인아 라고 말한답니다. 은인은 은인이고 현실은 현실이잖아요. 은인만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방주를 짓듯이 지으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어떻게 지을까요? 제가 물었더니 나를 경외하듯이 지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삐그덕거리는 소리를 낼 때마다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앞으로 달려갑니다. 혹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내 방법으로 이 아이를 지으려고 했나? 혹시 내가 다른 데 못질을 하고 있진 않았나? 혹시 내가 화를 내며 짜증을 내며 이 일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주님께 묻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약속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잘 안 믿어요. 제 남편도 저에게 수없는 약속들을 해주고 갔거든요. 욕 한번 해도 되죠? 이놈은 하나도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갔어요. 제가 가끔 이렇게 욕을 한답니다. 이놈은. 그래서 저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켜주실 때만 완전해지잖아요. 그래서 내가 우리 아이들을 키워내면서 저는 아이들에게도 잘 약속하지 않아요. 단지 제가 바라는 것은 내가 아버지를 신뢰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 앞에서 울듯이 이 아이들도 그렇게 살게 되기를 바라며 기도할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 나를 빚어가시는 그분만이 저와 제 아이들을 그리고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는 분입니다. 큰아이는 딸이에요. 이제 21살이 되었습니다. 딸아이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는 죽음을 별로 그렇게 슬프게 얘기하지 않아요. 엄마가 죽고 나면 내가 엄마를 기억하면 엄마는 늘 울면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기억될 것 같아. 새벽에 잠이 살짝 깨면 늘 엄마는 울면서 기도했거든. 제가 왜 새벽마다 울면서 기도했을까요? 저희 큰아이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유엔에서 일하고 싶어 했어요. 난민들을 위해서 자기가 일하고 싶다는 꿈을 가졌죠. 그러면서 외국에 가서 공부하고 싶다고 그때부터 저를 졸랐어요. 근데 저는 그 꿈을 이루어 줄 수 있는 엄마가 아니었거든요. 현실을 제가 직면하고 바라보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가 잘 나오지 않았어요. 말로는 그래, 하나님께서 너의 꿈을 이루어 주실 거야. 그러니 너가 꿈을 이루어서 세상에 꿈꿀 수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에 소원을 두고 그 일을 행하시지. 그래, 그러니 그 꿈을 이루었다고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사람이 되기를 내가 진심으로 바래 라고 말했지만 제 속에서는 정말 두려웠어요. 그래서 저에게 믿음을 주시라고, 그 믿음으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믿음이 꿈으로, 우리 아이의 꿈으로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자들이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 두려운 자들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믿음을 주시라고, 내가 믿음이 없어서 두렵고 염려스럽고 걱정된다고 솔직하게 주님께 나가서 기도해야죠. 나에게 믿음을 주시라고, 내가 믿어질 수 있는 믿음을 주시라고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하면서도 안 믿어질 때, 그때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면서도 두려울 때, 기도를 하면서도 변하지 않는 상황과 현실 앞에 부딪힐 때, 그런 제가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상황들을 경험하시고 이 일에 동의하신다면 그런 상황일 때 여러분이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앞에 긍휼을 여겨주시라고 부르짖는 것, 그것이 기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느 때까지요? 믿어질 때까지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때까지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선하게 아버지께서 그 일을 이루실 때까지 하는 것이 기도죠. 수르보니게 여인처럼 매일 울면서 그분 앞을 떠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이며 그것이 믿음이고 하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마지막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주님이 저의 믿음을 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믿음이 크고 놀랍고 완전한 믿음일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너무 연약하고 부족해서 차마 주님 앞에 다 내어놓을 수 없지만 그저 주님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보이는 그 믿음, 그것만으로도 아름답다고 하실 분이라고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 딸 이름이 준영인데 이 아이를 교회를 세우듯이 세워가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받아냈는데도 꽤나 오랜 시간이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아이의 소유권을 내려놓아야 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아이를 교회를 세우듯 세워가고 계십니다. 아름답게 세워진 주님의 교회로 이 아이가 어느 곳에 가서 누구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게 될 날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남편도 제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도 제 것이 아니지요. 저도 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피값으로 사신 저희는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가끔 저에게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셨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그때 그렇게 하시지 말았어야 하지 않을까요? 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제 둘째 아들이 묻습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말하죠. 나를 봐! 아들아, 나를 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지 내가 너에게 보여줄게. 내 온 삶을 통해 보여줄게.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으셨는지 내가 너에게 말해줄게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제 온 삶을 통해 살아계셨고 지금도 살아계시며 앞으로도 그리고 지금까지 제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저는 어려서 자주 아팠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저를 위해서 구슬해 주는 분이 오셨어요. 제가 여러 신을 섬기는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언제 누가 저를 교회로 인도했는지 알 수 없게 저는 늘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자주 아팠기 때문에 그때도 되게 아파서 학교도 못 가고 교회도 못 갔어요. 근데 교회 학교 선생님이 저희 집에 신방을 오셨단 말이죠. 근데 이 선생님이 저를 위해서 우시면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어린 나이에 제가 좀 이상했죠. 저분은 왜 저렇게 울지? 눈물이 콧물이 섞여가지고 막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은 나랑 무슨 관계가 있는데 저렇게 우시지? 어린 저에게 그게 너무 신비로운 경험이었어요. 정말 거짓말처럼 그날 오후에 제 병이 나았거든요. 제가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우리 선생님이 기도해줘서 내가 나았어요. 간증하고 다녔어요. 그때부터 저는 간증하고 다녔어요. 시끄럽고 요란스러운 소리와 함께 있었던 굿판에서 제가 변화된 게 아니에요. 잠잠히 나를 위해 눈물 흘리며 기도하던 이름 없는 그 한 분, 그 선생님이 저를 바꿔놓기 시작하신 거죠. 저의 삶 속에 그분은 이름도 어떤 모습인지도 기억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저를 빚으실 때 그 빚으심의 시작에 가장 먼저 한 사람, 이름 없는
나를 위해 눈물 흘리고 계셨던 바로 그 선생님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답니다. 저는 10대의 두 분의 부모님을 모두 잃은 고아가 되었다고 말씀드렸죠. 저는 고아와 가부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엄청 받는 사람이라니. 그때 제가 제일 싫어했던 달이 바로 가정의 달 5월입니다. 5월만 되면 교회에서 늘 찬양을 하잖아요. 아시죠? 온 가족이 둘러앉아 먹고 마시는 복된 우리 가정. 제일 싫어한 찬양이었어요. 한 번도 그런 가정을 가져본 적이 없었거든요. 절망스러웠어요. 교회는 또 왜 이런 찬양을 5월에 꼭 부르는 거야? 행복한 5월에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하면서 맨날 그 찬양을 부를 때마다 째려봤단 말이죠. 그때 처음으로 죽음을 생각했어요. 그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다윗의 그 고백을 보게 하셨어요. 시편 27편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나는 세상으로부터 내 부모로부터 버림받았지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영접해 주신다는 그 말이 살아서 제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기다렸어요. 강하고 담대하게 여호와를 기다리라고 하셨으니까 저는 기다렸습니다. 어쩌면 저는 애타게 하나님을 찾아다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빛으로, 바람으로 흔들리는 꽃들 사이에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의 10대는 불행했습니다. 그러나 그 불행한 삶을 통해 나는 나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만약에 그때 제가 제 삶을 내 마음대로 끝냈다면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를 자랑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기 혹시 10대가 계신다면 여러분의 삶은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저처럼 고통스러운 10대를 보내는 분이 계시다면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그 10대는 거기가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나고 있는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과정입니다. 다윗을 만나주신 하나님, 저를 만나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십시오. 별의 수를 헤아리시고 그 별의 이름을 지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 10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의 삶을 끝까지 살아내 주십시오. 저의 20대는 행복했을까요? 사람들의 눈에 저는 행복한 사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 안에 조금씩 행복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교회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좋은 목회자, 좋은 선생님들, 좋은 친구들이 저의 가족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저는 하나님의 뜻을 향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무엇인지를 배워나갔고, 꿈꾸는 자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미래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지를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가 방황하고 혼란스러운 세상의 기준과 가치 앞에서 무너지는 청년들을 품고 안아주는 가족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압니까? 저 같은 20대를 보내는 사람이 여러분의 교회 안에서 가족 그 따뜻한 정을 느끼며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바뀌는 놀라운 일이 있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청년들은 존귀하고 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존귀하고 귀한 20대의 청년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것을 알게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30대에 저는 반쪽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과 결혼을 기도할 때 저는 강원도에 있는 예수원에 일주일간 들어가서 기도했습니다. 중요한 일이었으니까요. 결혼은 제가 꿈꾸는 것이었지만 결혼은 제가 꿈꿀 수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제법 좀 예뻤어요. 선을 많이 봤단 말이죠. 근데 그 선에 태자 맞는 이유가 있었어요. 고아라는 거였거든요. 그건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그런데 제 남편은 그게 이유가 안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저를 동역자로 함께 주님의 길을 가는 사람으로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봐주었거든요. 그래서 주님께 이 사람과 함께 제가 가정을 이뤄도 될까요? 한 번도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 5월이 되었을 때 나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다고 행복하게 웃으며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을 이 사람과 가져도 될까요? 하고 기도했을 때 주님이 저에게 뭐라고 그러셨는지 아세요? 선택은 네가, 책임도 네가,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하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라고 말했지만 선택은 제가 했고 그 책임을 제가 지금 지고 갑니다. 그러나 주님이 제게 저의 선택을 지지해 주셨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저를 지지해 주셨고 저의 결혼 생활 동안 이 남편과 살아내는 모든 삶을 이 말씀으로 위로해 주셨습니다. 감당할 시험밖에 안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피할 길을 내놔 주시는, 두 손에 아무것도 없는 것 때문에 두렵고 불안함으로 믿음이 흔들리는 30대가 이곳에 계시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도 결혼했잖아요.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길을 내실 것이며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신중하게 기도하시고 기도하시면서 꿈꾸십시오.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가장 좋은, 가장 행복하게 여러분을 이끌어 가 주실 것입니다. 저의 30대의 끝과 40대의 시작은 남편의 죽음으로 인한 깊은 절망과 함께 왔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 절망 중에 함께하지 않으셨다면, 그리고 말씀으로 저에게 계속해서 이 귓가에 계속 말씀해 주지 않으셨다면 정말 하나님은 어떨 땐 되게 잔소리꾼이신 거 아시죠? 수없이 그 말씀을 쉬지 않고 하시잖아요. 그분은 참으로 말씀대로 저를 감당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셨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자리로 저를 매번 초대해 주셨습니다. 제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셔서 저는 부르짖었고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셔서 저는 믿고 그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분의 손에 빚어지고 있습니다. 단지 제가 지금 소망하고 바라는 것은 저를 빚으시는 하나님의 손이 지금은 조금 덜 아프셨으면 좋겠다. 내 안에 가시와 유리 조각들이 이제 좀 사라졌으면 좋겠다가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빚어 가실까요? 우리도 고통스럽고 하나님도 고통스러우신 그 순간을 왜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으실까요? 이 과정이 없이는 어떠한 그릇도 만들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어떠한 그릇을 만들기 위해 이 일을 행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릇들이 필요하거든요. 아버지가 쓰시고 싶으신 깨끗한 그릇들 말입니다. 그 그릇에는 하나님께서 꼭 반드시 담아내고 싶으신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능히 죽음에서 구원하시리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기도를 올려드리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셨잖아요. 예수님의 그릇에는 십자가의 죽으심에 크고 놀라운 순종을 담아서 여러분과 저의 구원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빚어 가심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포기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빚으시는 그 과정 중에 살아내고 있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를 예수님처럼 심한 통곡과 눈물로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돌 감람나무인 우리의 본성을 거슬려 참 감람나무에 접붙이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이 밤 땀이 피가 되도록 하나님께 자신의 뜻을 버리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부르짖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셨다면, 십자가의 그 고통을 짊어지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절대 우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이 든든한 소망의 다시 이미 저 영원한 안식을 향해 내려졌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담대하고 강하게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영문 밖으로 나가 그분의 고난에 참여합시다. 고난은 우리로 순종을 배우게 할 것이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이 밤, 이 겟세마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시는 이 밤의 자리까지로 우리를 이끌어 오셨고, 끝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신 그 걸음까지도 우리로 하여금 걷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앞에 서서 그분과 마주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 두 눈을 부릅뜨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좀 바라봅시다. 그분의 죽으심은 완전한 죽으심이며 그분의 살아나심은 완전한 살아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에 이르도록 그 십자가 앞에 우리를 세우시는 이유는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에까지 이루어 가도록 하나님께서 빚으시기를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만나는 사람들, 제가 먼저 천국으로 보낸 사람들을 마주하면서 제가 다짐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이라고 불리는 이 날을 복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빚으신 나라는 그릇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아 오늘을 여러분, 우리 좀 담대하게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빚으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며, 십자가를 우리에게만 주신, 각자에게 주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남은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삶은 원래 답답하고 공고합니다. 행복하십니까? 제가 질문했습니다.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세요? 왜요? 왜 대답을 못 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저는 안 행복합니다. 행복하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제보다 오늘 더 천국에 가까이 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의 끝은 여기가 아니라 어디니까요? 저 천국이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천국을 바라보고 있지만 육체는 이 땅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과 땅 그 사이, 그 언저리 어디쯤에 끼어 살고 있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답답하고 곤고하고 힘겨운 것이 당연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죽으심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빚으시는 그 아픔과 고통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우리를 내어 맡기고 그분이 우리를 마음껏 빚으시도록, 그래서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아름다운 그릇으로 우리가 주님께 드려지도록 그렇게 나를 비우는 그 자리에 우리가 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써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을 살아내 주십시오. 그 오늘 여러분은 복음으로 살아내셔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지는 것은 우리 안에 복음이 있다는 것, 그것 하나입니다. 예수께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기도로 살아내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자리를 지켜낼 때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부르짖으며 달려가야 합니다. 십자가 넘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며 우리도 그날 그 아침에 주님과 함께 부활의 기쁨에 참여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저희를 사랑하신다니 참 놀랍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빚어내시는 그 과정 중에 우리가 아프다 고백하는 그 순간마다 당신이 아프신 그 손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함께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다 그거 놀라우신 은혜를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남은 때를 복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를 자랑하며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서 교회가 교회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이 사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여기 이곳에서부터 시작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여기 이곳 나로부터 시작되기를 진심으로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 중에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찾아가 주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그 심령을 새롭게 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달려갈 수 있는 용기가 거기서부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을 붙잡고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잘 살아내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요,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한번 다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마음 의심 쌓일 나의 약한 마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마음 의심 쌓일 때 나의 약한 마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높이사 상한 나의 맘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위로하시는 주님,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높이사 상한 나의 맘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를 빚으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빚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를 이렇게 빚어가신 하나님의 과정 속에서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빚어감에도 오늘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 주님이 이 계획으로 우리를 빚어가고 계십니다. 근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싶은 건, 주님, 제가 이것을 아는데요,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주님, 제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런 고통스러운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두렵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빚어가시는 대로 나를 맡겨드리면서 주님 쓰시기에 존귀한 그릇으로 빚어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놓고 우리의 삶을 놓고 이런 믿음을 위해서 우리 다같이 주 이름 한번 부르고 다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이름 부르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주의 하나님 마음과 계획을 하나님 들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빚어가시는 주의 우리의 삶에 있는 이런 착함과 다시는 하나님, 우리의 많은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지키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이와를 향해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과정 속에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시간 주님의 손을 우리가 지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괜찮은데 우리의 자녀들은 어찌합니까? 주 예수여, 내 자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 거짓에 휘둘려서 혼란해하는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 절망과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잃고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 주여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이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부인할 수 없는 주님의 압도하시는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이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의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일학교와 우리 대청교구 청년들, 주여 이 영혼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와 우리 다음 세대를 주님 앞에 의탁하며 우리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고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님 우리의 자녀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우리 다음 세대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 속에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 길을 잃고 하나님 방황하며 나아갑니다. 무엇이 찾는 길인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하며 있는 영혼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영혼들을 기억하여
고백하며 나갑니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여만 바라보며 주여만.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여만 바라보며 우리 믿음으로 한 번 더 선포하며 나갑니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여만 바라보며 주 없이 살 수 없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그 귀한 몸에 이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소망 나의 위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주님, 우리가 열매 맺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열매 맺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수치와 고난과 생명을 내어주시는 대가지불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셨던 것처럼 주여, 우리도 주님을 따르는 삶을 통하여 우리를 만나는 영혼들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좋은 사람, 좋은 교회, 하나님 이곳을 만나는 영혼들이, 나를 만나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열매 맺는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매 맺는 우리 분당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매 맺는 우리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들 위하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부르고 각자가 주신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